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받아 성령의 지배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삼위 성령 하나님이 자신의 온몸을 지배하여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지고 나타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어려운 말인지 몰라도 알고 보면 쉽습니다.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통한 회개와 기도를 하고 강의에도 성경 부흥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 중심이 되는 네 기둥을 설명했어요. 성서, 말씀과 전통, 그리고 이성과 체험이었어요. 그 말씀 성서 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은 자기중적 성서, 성경의 해석이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교회의 전통을 존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 생활에 신비지 열광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이시는 이성의 협력이 필요한 주장이었어요. 더 이상 성령의 체험, 곧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뜨거운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어떠한 사회현상이라 할지라도 이 핵심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합니다. 주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 핵심을 보신다고 이러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만남,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체험이야 하나님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모세가 안 보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진멸을 당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결국 지지가 격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뭔가 뜨거운 교제, 체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체험을 빼놓고는 믿음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고생하다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우리 충만한 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 중의 복이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하신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오시고 동행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게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체험하면 안 도망가요. 자기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겠어요? 거기다가 또 자기 부모도 못 고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못 고쳐. 기도원, 필승이대 여러 군데 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돌아다니기도 할 수 없이 못 고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와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내가 성령의 감동받아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자 정상적인 삶이 내가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흐뭇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 부모도 포기한 사람을 저렇게 고쳤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지금 중병에 걸린 분들 문제가 있는 분들 고칠 수가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행하려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온전히 하려는 성전된 사람,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주인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도록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약 성경의 성도를 성령으로 사람으로 단정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전문가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인 살아계심이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주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한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 유대인들은 귀신보다 못한다.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한다. 귀신도 믿고 떠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 그러니까 귀신보다 못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구원으로 직결되는 데는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지배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9절. 안 보이는 하나님이 여러분 정리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체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닌 게 아니라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점령한 사람 여하튼 성경은 성령의 사람을 곧 성도라고 하랬습니다. 성령께서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곧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당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체험하는 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동의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오해를 버려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버려야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주인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혈육적 오해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근성에만 남아있고 전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있어요. 뭔 사람인지 아세요? 제가요. 지금 우리는 성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똑바로 눈을 보고 봐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혼자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혼자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정말로 잘해요. 독립적 수행 능력이 있어요. 근데요 부모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믿어가지고 무슨 모태신앙하는 사람은 신앙이 개떡이요. 진짜 우리 정말 정신차려야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독립적 수행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딱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다르구나. 혼자 예수 믿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체험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스스로 성령으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생활하는 거야. 새기세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그 유대인들이 그거란 말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더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뿔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지켜 불에 던지니라. 마태복음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다고 모태신앙으로 저절로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체험하며 하나님과 관계 1대1 관계에 열려야 됩니다. 체험해야 돼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치막한 거 천국 가지 못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 맺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종교활동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성령이 함께한 성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가룟유다는 성령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장로들은 소위 종교에서 존경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 기반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또한 그러야 돼. 누가복음 5장 3절. 사정이 26장 5절 바울이 하는 말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표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그래서 그들이 규칙적인 종교 생활은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태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반대했지만 형식이었고 진실함이 결여된 의식이었습니다. 날마다 기적을 채워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려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초등학생이 되지 말고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면 성령의 말씀을 진리를 깨닫는 고등학생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말씀, 기도, 실행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 말씀을 삶이 중요한 체험함으로 열리는 거다. 누가 뭐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윤이 열리는 건 아니다. 하나님 영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진 존재도 하나님을 깨닫고 체험한다는 건 무슨 매체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체험함으로 적용함으로 체험함으로 눈이 열려요. 말씀 보는 눈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불러 함께 하시면 어떤 매체가 없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치 사람끼리 말하듯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천사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계명을 주시기도 했으며 그들 가운데 신약의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역사적으로 임마누엘 기적을 이루시고 제자리에 보고 들은 체험한 기록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행적을 보세요. 예수님은 뭐 말씀을 강론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자꾸 성령 공부해가지고 막 98점 맞았다 뭐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현장에서 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가나안에서 바네아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12명 두목을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직접 정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12명 중에 2명만 합격했어요. 나머지는 다 떨어졌고요. 그 떨어진 사람들은 다 이론적으로 아는 자들이었고 지식적으로. 여기서 갈렙은 체험적으로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느 교포 어느 거지 이단이라고 잘못된 그런 데서 시험을 봤는데 몇 점이다. 그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쓰잘데기 믿겠지 알긴 아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체험하세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신 특별한 계절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와 목표를 알게 하심으로 말씀을 기초로 믿고 살게 하지만 그리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릴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내려오시나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의 기록에 성령의 지배 가운데 일려서 깨달아서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실제 행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 감은 고백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눈 감으면 고백하는 세상에서 사람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하며 체험하게 훈련시킵니다. 살아남게 계세요.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성령을 체험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잠깐 해서 안 돼요. 오래오래 해야 돼. 기도를 오래 할 줄 알아야 돼. 오래 해야지 성령이 자기 장하고 잡는 모든 것이 나타나고 온전히 하는 게 머리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본 사람만 알아요. 아니 세상에 운동도 30분 이상 해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기도도 30분 이상 해야지. 30분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2시간씩 해요. 2시간씩 하면 그때 조금 감이 오는 사람 있어요. 워낙 강하게 묶여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를 해요. 그것도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 댓글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가 답이라고 그러죠. 기도를 내가 답이 무조건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바르게 기도는 배워야 돼요. 성경에 보세요. 요한의 제자의 기도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잖아요. 기도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정확히 알고 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세상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하고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 달라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회개할 일로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사도들이 3년간 주님을 곁에서 기도과 능력을 스스로 체험을 했지만은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0일간 기도에 성령 충만을 얻게 되어 제대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기도 하셨습니다. 교회 탄생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 후에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끈질긴 갑의 청혼에 대해 비유의 말씀으로 낙심치 말고 기도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낙심하기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걸만 기도라는 얘기 뭐 장구하게 해결해 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지만 설득이 시키려 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문제가 어떻게 네가 며칠이고 하라는 얘기 그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기도에 성령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체험한 계기가 됐습니다. 저기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다가 기도하세요. 금일 보니 어느 기도원에서 목기자 치유세미나 한다고 광고가 나왔어요. 사모가 목기자 세미나에 가보라고 성화가 대단했습니다. 나는 가봐자 고생만 하고 돈만 손해가 나는 건데 무엇 때문에 가느냐 버티다가 결국 성화에 감당하지 못해. 가면 참 그래요. 쉽다면 개고생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 기도원 바닥에 오그리고 자야 되니까. 씻지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 가서 3일째 되는 날 인도하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다 성령의 세수를 취했습니다. 저는 늦게 목사 된 사람이라 세상술도 받았어요. 저는 특전사에서 근무했어요. 특전사에서 담배가 다 굵었어요. 병사들을 똑같이 내고 아니 병사들보다 더 많이 짊어졌어요. 저는 체력이 좋아가지고요. 군 특전사는 야외훈련 나가면 식량을 전부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병사들이 약하잖아요. 그럼 병사들 짊어져 놓으면 병사들 낙오돼 버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병사들 널물까 내가 되더라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짊어지고 다녔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내한테 근무한 사람 다 물어보세요. 내가 통신병들 얼마나 관리를 잘했는지 아세요? 통신병들이 힘듭니다. 통신장비 짊어지고 다니려면 그 사람들이 절대 그거 두지 못하겠어요. 통신장비 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서 특전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세상 술 마시고 취하는 거 동의를 했어요. 근데 술 먹어봤어요. 술 먹으니까 취해서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성령의 세수를 취하니까 똑같았어요. 집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 화장실을 가는데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중심력에 힘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오해할까 걱정스럽기도 해서 조심스러운 걸어서 화장실 가는데 꼭 구름 위에 발을 올려놓은 것 같이 푹 빠졌어요. 진짜래요. 저는 특수사 근무 때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떨어지게 돼요. 나머지 낙하산 메고 떨어지면 뚝 떨어지면 그 구름 위에 뜬 것 같아요. 똑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럼 막 소리를 막 질러요. 사람들이 병사들이 막 기분이 좋으니까 한일 체험이니까
무서워가지고 또라이다가 딱 낙하산에 펴지니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저도 처음에 딱 낙하산 펴지니까 기분이 좋다고 구름이 떠는 것 같아가지고 그 똑같았대요. 몸을 가누지를 못하겠어요. 막 푹 빠져가지고 그뿐만 아니었어요. 입에서는 불이 훅훅 나왔어요. 한 3시간 정도 지나니까 서서히 안정이 되었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목회하다가 그때 내측 치유하는 데를 가서 막 한참 훈련 받던 때예요. 막 이럴 때 은혜를 받으러 치유센터 가가지고 치유받은 성도들에게 하루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누워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막 성령이 강한 임재가 돼가지고 와우 오징어들이요 막 정말로 강한 성령 역사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가 그걸 어디서 배워왔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단이라 한다고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 배운 것이 아니라 자꾸 입에서 불이 나와서 한번 풀어봤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못해서 이단 된다고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내가 이단에서 1년 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단이 지금도 이단에 대한 거래요. 조금만 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역사이라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체험해봐야 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은 역설적이에요. 체험해봐야 알아요. 자꾸 막 입방아 뜯지 마세요. 정말 잘못된 누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가 좀 더 확실하고 사역하자는 취지에서 이단을 계속 제가 연구를 하고 말씀을 정말로 검토해가지고 쓸데없이 찝힐 말씀은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내가 말을 안 해요. 예, 중요한 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 말이 맞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이해하고 이상이 없는 것만 그런데 나한테 숨겨놓은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혼자 사역할 때만 쓱쓱 성령 역사 받아요. 여러분 좀 잘못된 건지 알아. 근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다 공부할 거예요. 내린 결론은 말씀 버텨야하고 조직상에 버텨야 되는 성령 역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이에요. 세상에도 영적 세계가 있고 내 안에 영적 세계 그것이 이단이라고 하는 인가도 있어요. 자기 안에 영적 세계 요즘 자기 사람 안에 영적 세계 있어요. 진짜 답답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목사라고 목회를 한다고 하니 참 안타깝죠. 추가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화되는 사역을 하면 된다는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대하게 성령이 믿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다. 그럼 담대하게 실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니까 성령의 감독과 상황이 주어지면 사령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자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로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한 번 안수기도 하니 체복되어 예수님이 시동을 줬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아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부대 지휘관이 열병이 들었습니다. 연병이라고 그래 연병. 세우면 연병. 근데 선물을 주니까 20일도 지났는데 열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생명이 입터졌다고 그랬어요. 40일 지난 다음에 치유가 돼 부대에 출근해서 보니까 머리는 다 빠지고 얼굴에 터져 입이 돌아간 상태로 출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열병이 걸면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안 싸우기도 한 번 했다고 열병이 떠나느냐. 그래서 시간이 좀 경과된 다음에 수능률을 성경에 줄여가지고 길간 거라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정말로 많은 노력했어요. 신의사가 강하게 나타나 병원에 능력도를 다니다가 5살 먹은 여자아이가 일본 가와사키 하는 병에 걸렸는데 열이 39도 40도로 오르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빨개 먹고 놓고 눕혀놓은 상태에서요. 제가 아이의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옆에서 간호하던 성도가 손가락이 부러질지 모르니까 만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니가 누구냐 모르니까 어젯밤에 이 아이가 열이 심해가지고 한잠 못 자고 시동을 들다가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 잠깐 집으로 쉬러 갔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언제 오냐고 했더니 1시간 후에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아들은 신우 안수 치우기를 할 때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면 빨리 더 효과가 나고 빨리 낫게 됩니다. 어머니와만 연결이 했기 때문에. 이게 영적 원리예요. 그다음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아이에게만 안수기도 했습니다. 병을 다 5층까지 돌아다니다가 전도하고 끝내고 병을 떠나고 갑자기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병실로 갔어요. 그 아이가 옷을 입고 앉아서 동그란 뻥튀기를 먹고 있는 겁니다. 자취생을 물어보니까 간호하는 여집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고 병실을 나가자마자 아이가 열이 떨어져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은 것도 다 정상이 되었으며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그 하나님 오신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기다려 금방 나았다는 걸 사실이라는 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가서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금방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식중에 걸린 애들 기도해가 금방 치료돼 버리고 그 믿음을 가지니까
저에게 신운사가 나타나기도 그 열병이 금방 고쳐나 믿지 않으니까 신운사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신운의 역사를 하셨다는 걸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해가지고 이제 믿어라 이놈아. 그리고 믿고 해가라.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니놈이 살아있으니까 안 믿는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가 주인 되면 된다. 그래서 지금 자꾸 날마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뭐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많이 바꿔졌다고. 아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바꿔야죠. 옛날에는 쏘가지도 나쁘고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참 내가 아픈 사람들 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잘 얘기하고 참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 많이 편했어요.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리하고 가려고 지금 또 유튜브 설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비밀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일으키는 거 그런 것도 말하려고 그래요. 얘기해 주려고. 그 얘기는 자꾸 씹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씹지도 마세요. 안 보이는 역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즉시 열이 떨어져서 치유가 된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제가 맞구나. 성경이 기록된 말이 진이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영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동행하시는 믿도록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걸 체험하게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헛소리를 안 해요. 자신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기적 일으키는 걸 믿고 입으로 신하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말로는 맨날 그렇게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성령 인도받고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고 예수 팔자 산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렇게 예수님이 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실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과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동행하며 하나님 보고 거둬드리며 살아가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기적을 행하는 복전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